고백합시다.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 자,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대적 앞에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울왕은 이 상황을 계산하면서 제사장의 손을 잡고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사울이 아히야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 사울이 제사장이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지금 사울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한말로 말하는 일정치 않는 그런 심령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나님께 여쭈어서 이 전세를 어떻게 역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쭙기 위하여서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라고 해서, 그렇다면 여쭙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저 블레셋이 굉장히 혼란한 그런 어지러운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굳이 안 물어봐도 되겠다, 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뭐하고 있어요? 자기의 계산 속에 지금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급격하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것은 한 사람, 즉 요나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앞에 13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는데, 14절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량 칼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전혀 블레셋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통해서 죽임을 당한 20여 명 때문에 결국 이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15절 말씀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즉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 15절인데요. 즉 요나단의 용기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일을 발생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지진마저 일어나게 해서 블레셋 진영에 큰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조건이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숟가락 얻는다, 숟가락 얻는다. 다 펴놓은 상에 숟가락을 얻는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 친히 행하시는 전쟁인 것을 오늘 23절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연을 지나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17장에 가도 그런 고백이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7절 보니까 17장 47절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이렇게 고백한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금 장면은 정말 요나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이 모습은 전쟁 자체가 이스라엘 군대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용맹스러움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 계기를 이루었던 사람은
요나단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거룩한 일, 거룩한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굳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합력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오늘 16절부터 19절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과 파수꾼이 바라봤더니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라가서 그야말로 싸운 것도 아닌데 고작 요나단과 그 무기 잡은 자를 통해서 한 20여 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정말 이리저리 마치 자중질환이 일어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벙 찐 듯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야, 그러면서 야, 누가 우리를 나가서 좀 싸우고 있는 거 좀 봐봐,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제서야 이제 사울이 어때요?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여쭤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러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왕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그런 어떤 심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그야말로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난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이게 싸우게 되는데요. 자, 이처럼 사울은 블레셋 진영의 소동을 보고 나서야 그야말로 점호를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수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어.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나를 위한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22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석을 21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에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다스리고 지배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편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한마디로 말하면 동원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전쟁에 동원을 시켰지만 막상 자기들은 누구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무기 든 자를 통해서 한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블레셋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그 블레셋 속에 섞여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돌이켜서 이제는 어때요? 그 블레셋들을 치는 가말로 요나단의 돕는 자들로 이렇게 변환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20절, 21절입니다. 즉 이건 뭡니까? 그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편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세상과 타협했던 사람들도 돌이켜서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야말로 원수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낙심하며
숨어있던 자들이 군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반전의 역사. 최고의 반전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자기가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했지만, 쾌재를 불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담당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는 어때요?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신 사건, 곧 십자가의 사건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경험하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 믿다가 어설프게 예수 믿다가 복음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한 4, 5년 동안 평택역에서 전도를 매일같이 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사건이 그거거든요. 자기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데 제 앞에 와서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아무튼 막 사이비 목사니 뭐 사기꾼이 이래가면서 황당하게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왜 방해하냐고 경찰들이 책망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게 매어서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비록 잠시 잠깐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20절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되니까 22절에는 어때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막상 나오지 못하고 쭈뼛쭈뼛했던 그들은 용기 없던 자들도 어때요? 전세가 이렇게 유력이 됨을 보고 그들도 야, 지금이라도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하고 용기 백배해서 나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인을 지나니라. 아멘. 대적을 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장면이 23절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결론을 이처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즉 구원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련의 인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 마지막 구원의 정점이 십자가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야말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안겨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원수 되어졌던 것들을 다 물리쳐 이기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그 소년 다윗의 위대한 고백,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조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나갈 때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에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 그 하나님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라고 부르는 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오늘도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